유통 물류업체인 쿠팡에서 심야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택배기사 정슬기 씨. 정 씨는 사망할 때까지 주 6일 동안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살인적인 야간 업무를 해왔습니다.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이라는 편리함에 가려진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고 정슬기 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를 만나 쿠팡 사태를 통해 노동선교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총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총무님과 함께 쿠팡의 그 택배 기사들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추모기도회가 있었어요. 쿠팡 택배를 하시던 분이 사망하셨고 그분을 위로하고 연대하는 그런 추모기도회를 했었는데 좀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한 150명 정도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숫자가 딱 맞게 한 150명 정도가 10월 14일 날 월요일에 저녁 7시 쿠팡 본사 앞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회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슬기님, 우리 통합교단의 성도인데요. 수원성교회에 소속되어서 성장한 교우인데 정슬기님을 알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설교를 했고 황인성 목사님. 그래서 수원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고깃교회에서 특송에 참여했고 여러 크고 작은 교회들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 기도회를 진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정슬기님, 고 정슬기님 그리고 유가족 분들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텐데 유가족 분들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 되시는 정금석 장로님께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장로님은 장로님과 또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두 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히 하셨던 분이고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를 한 10년간 일하시다가 아들 이 소식을 듣고 들어오셨는데 아버지가 그 슬픔에 그냥 갇히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 일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얼마 전에 10월 10일에는 그래서 산재로 승인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내 되는 분, 아내와 내 아이가 있는데 지금 그 트라우마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있고 내일도 잠깐 만나기로 했네요. 아내 되는 분. 네. 유가족분들이 또 이제 그 고인의 부모님들은 슬픔을 추스리고 계시고 또 고인이 꾸렸던 가족분들은 지금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슬픔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슬기 씨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쿠팡 사태에 대한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나 봐요. 근데 이름이 기독교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이름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이전에 그냥 기독교 대책위, 개신교 대책위 하던 것과 조금 다른 양상인가 봐요. 네. 9월 4일에 여기 영등포 산성교회 3층 강당에서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는 분들은 다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비롯해서 저희가 같이 이
노동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번에 이 정슬기님의 문제는 노동 문제니까 당연히 노동의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당연히 주체가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공동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냥 뭐 택배 노동자 고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공동대책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세운 것은 기독교가 물론 지금 길거리에서 배구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책이들이 꾸준히 하는 활동하는 대책이들이 있지만은 이 정슬기님 문제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하는 종교인데 이 생명이 이렇게 무참히 쓰러지고 있는 데 대해서 기독교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세우자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들하고 함께 지금 이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쿠팡 쪽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쿠팡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산재를 당한 정슬기님 가족들에게 본사 책임자가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그냥 뭐 국회 국감 자리에서 유족들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실제 이 일을 당한 사람한테 와서 진심으로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로 이 사과 요청이라든지 이런 죽음이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과로사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로를 일으키는 시스템은 고쳐야 된다는 건데 그 심야 노동은 제한해야 되는 거거든요. 8시간 이상 하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주 6일 이렇게 계속하면은 그 무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좀 그렇게 사망하셨는데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촉구하고 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이제 대화로 그리고 기도회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그 국회 청문회를 열도록 저희가 지금 청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총무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심야 노동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총무님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1년 이때 굉장히 뭐 매달 한 명씩 사실은 이 정슬기님 이전에도 매달 한 명씩 그렇게 과로사로 숨졌다라고 하는 게 계속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온라인 상거래가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편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만은 코로나 접어들면서 그게 더 이제 택배 수량이 증가했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많이 이용했죠.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상당히 사람들한테 편리와 만족을 주죠. 내가 클릭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와 있으면은 굉장히 사실은 기쁘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와 있다는 게. 물건은 그렇게 보온 보냉해서 잘 보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환경은 정말 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창고니까. 네. 그런 데서 밤새 이거를 막 그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21세기에 지금 저희가 여기 70년대, 80년대 노동 환경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아닌데 사실 지금 더 지독한 환경 속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우리는 아침에 그렇게 신선한
물건을 혹은 내가 주문한 제품을 그냥 받으면 그것으로 다인지,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물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답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기님 어머니가 그냥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일로도 우리는 죽는 존재니까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편인 그 정장로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노동조합도 가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책위도 꾸리고 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이 참 잘못된 부분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생명이 이렇게 그냥 무참히 쓰러질 수 있고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는 이 환경을 놔두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 신앙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권사님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과 그렇죠. 이 시스템은 사실 안 맞는 안 맞는 거잖아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은 생명의 경제, 은총의 경제를 우리에게 그런 경제 시스템을 원하시지, 이렇게 속도와 이런 저임금으로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편리를 누리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하자면 질문과 이런 깨달음.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쓰러졌지만 또 다른 아들이, 또 다른 부모가 그렇게 쓰러지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깨우쳤으면 하는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뭘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목수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신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목수였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 초기에 설교 쓰신 내용을 어제 제가 읽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님은 그 당시 노예가 했던 발을 씻겨주는 노예 노동에 포함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설교문에 적혀 있던데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준 생전 예수님이 노동자였고 또 그렇게 섬기는 노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중구조화라고 하는데 비정규직들, 단기 임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어떤 세상의 변화다라고 눈 감을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우리 그 교회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비춰볼 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신학화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거를 많이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걸 천국의 어떤 질서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냥 그 비유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그 어떤 일을 했건 얼마만큼 일을 했건 간에 기초적인 생활비와 기본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는 보통은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그게 공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은 이 성서의 경제 윤리는 은총의 경제고 생명의 경제고 돌봄의 경제잖아요. 앞으로 저는 이 기후위기와 이 불평등이 더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은총의 경제, 이 생명의 경제, 돌봄의 경제를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은 사실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서의 가르침은 공정을 뛰어넘는 거죠. 은총, 공정 위에 있는 은총, 은총의 경제. 은총의 경제. 예.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까먹어요. 맞아요. 은총의 경제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경제의 모델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그 대책위가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해나가실 텐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